2014년은 모든 것이 새로운 해였습니다. 제가 강서중앙교회에 제2대 담임 목사로 와서 2013년 12월 14일 위임식을 하였으니까 위임 목사가 된 후 첫 번째 해를 맞이하여 시작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2014년도에 있었던 사역들과 섬김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보았는데, 부흥회, 윷놀이, 또 전도특공대 등 기존의 행사들도 있었고, 그러한 섬김과 더불어서 40년 기념 전시회와 같이 그 해에 의미 있었던 행사도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보니까 지금은 1층 로비하고는 조금 다른 이전의 모습들도 볼 수 있어서 또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또한 셀리더 세미나나 가족 찬양제, 전교인 수양회와 이웃사랑 바자회 등 새롭게 시작했던 사역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2014년도였습니다. 새로운 시작들이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해에 2014년,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2014년도의 주제 여호와를 사모하라, 예배 공동체로서의 첫 시작을 알렸던 것도 이후의 사역과 또 변화와 또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나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문제나 좋은 그리고 큰 그런 대기업의 취업이 목표였던 그런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 시대가 변하여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자리의 개념도 바뀌고, 이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 달라지고, 특별히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적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 이제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로 질문하며 그들을 목양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지식의 발달로 아는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 그리고 이전에는 선과 악의 구별이 뚜렷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죄마저도 선이라 주장하면 그저 선이 되어져 버리는, 진리가 아닌 것도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진리로 인정해 줘 버려야 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참 진리가 퇴색되고 변질되고 변화된 시대를 사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받은 사명, 목회의 길이라는 그 문제들 속에 이 시대의 목회는 분명히 달라져야 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2014년도는 앞으로의 그 사역을 위해, 그렇다면 교회가 먼저 그러한 사역을 위해 어떻게 변화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그 일을 위해 달려가기 위한 4년 계획을 세우고 그 첫 시작을 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 첫 준비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 부르며 여호와를 사모하라는 주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의 훈련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곧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나 새로운 시스템이 아닌 오직 말씀의 본질과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 기도 공동체, 그리고 전도, 선교 공동체로 달려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존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잘 훈련받았던 먼저 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열심, 하나님께서 일하심 가운데 그들의 섬김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부으셨고 부흥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4년을 마치는 이 해 마지막 부흥회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다룰 부분이긴 한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지나온 4년의 세월이 사람의 일이 아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이 두드러질 수 없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 또 다른 4년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옳다 여겨져서 이번 가을 부흥회는 아까 영상의 마지막에 부흥 강사 목사님 사진도 나왔는데 2014년도 가을 부흥회 시운서교회 김성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그때처럼 올해는 외부 강사를 모시질 않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외부 강사 목사님보단 그래도 그 사역 속에 함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총 5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4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만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에 변함없이 힘쓰게 하소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예배되게 하셔서 예배 자리로 모이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지나간 사역이 아닌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할 예배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소유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부흥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가 기라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본래 법궤가 있었던 곳은 실로입니다. 실로는 솔로몬 성전의 전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기록되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실로이고 아이 사무엘이 자란 곳도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기록합니다. 제사장 엘리,
그는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그러나 가장 먼 곳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이곳에 나와 앉아 있어도, 아무리 내가 교회 주변에 머물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며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라 그렇게 외쳐야 할까요? 왜 우리는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까요? 단순히 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있는 성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감격이 있는 성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바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사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나와도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멀어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어떠한 자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이곳에 머무는데 적어도 그럼 가장 영적인 존재여야 할 텐데, 그런데 그것이 저를 영적인 존재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교회에 늘 머물지만 진정 여호와를 사모할 수 있는 이는 이 건물 내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찾는 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정 누릴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자, 이곳에 있으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안다고 말하지만 하는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왜 성도인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나는 그렇게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행사에 참여하는데 왜 내 삶은 진정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후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이 아니라 패였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영적인 무죄와 그들의 죄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매우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매우 하나님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디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간다. 왠지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섬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내가 진정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여호와를 만나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적으로 섬기며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다 큰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그들이 싸우면 이길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이는 법궤의 이동에 따라서 그 법궤 들고 거기에 나가면 그들이 그것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을 나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만나고 나의 외적인 섬김으로 그것을 신앙이라 우리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우리는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것에 매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열왕기상 8장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 건축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었잖아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두고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자기 마음대로 싸우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법궤 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한낱 부적반도 못한 것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종교의 외적 시설과 의식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내 만족에 의해 그것을 은혜라 착각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언제나 외적인 요소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축복과 축복받지 않음을 구별하고는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외적 시설과 의식만을 따르며 그것들에 의해서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헛된 노력을 합니다. 500년 전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으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을 우리의 외적인 복을 빌기 위한 장소로 전락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영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세요. 이 외적인 곳에 어떤 느낌적인 감정적인 일시적인 그러한 유익, 그러한 평안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회개치 않은 채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나옴으로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가지로, 그러나 온전한 완전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부흥의 모든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흥성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법궤 들고 나가서 전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패합니다. 그런데 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가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행동하다가 혼자만 손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법궤 들고 갔다가요, 전쟁에서 패하니까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맙니다. 정말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 6장에 가서 보면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멋지게 가가지고 몰래 침투해서 들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블레셋이 반납했습니다. 블레셋이 착해서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 블레셋 가운데 큰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거 제발 가져가라고, 그래서 반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로가 아벡 전투에서 불이 다 타버려서 더 이상 그 실로에 있는 성소에 법궤를 옮겨 놓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실로에서 가장 가깝고 제일 큰 성읍이었던 기랏 여아림으로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기랏 여아림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방치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성막으로 옮기는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충성하는 주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불러 세우시고 훈련시키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누구도 그 법궤를 다시 성막으로 옮길 운동을 일으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게서 기도 훈련을 받으며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곳에서 자신이 행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2절의 마지막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언제나 그 복의 시작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복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기에 주어졌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존심 가지고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어, 우리의 영이 크게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믿음으로 오늘 이 밤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 순종하는 은혜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즉 주님을 부르짖어 찾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다음의 4가지를 사무엘이 부탁하게 됩니다. 이제는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되었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사무엘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1 그리고 2 계명부터 거역한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것들은 잠시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이 문제를 우리는 내어놓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협상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말은, 그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곧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무지한 그 인생들이 20년 세월 동안 반납된 법궤를 다시 성막으로 가져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사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전쟁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고 악을 제거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영적으로 먼저 주 앞에 엎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첫날 먼저 온전한 회개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욕심, 나의 죄악과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신앙의 모습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늘 악을 제거하라, 너희의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사무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함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와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 내 마음에 있던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 죄악을 지적합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결단,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회개가 있을 때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향하여란 말은 확고하게 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상대로 마음을 정하되 확고히 정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지 마세요. 그러나 확고히 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또한 우리가 그저 한 번의 회개로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제후로는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소서, 죄는 멀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란 사람의 인격과 충성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다양하게 표현됐는데 무려 858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여호와를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마음의 훈련을 받아야 함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됐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하기엔 두려워서, 그렇게만 하는 것은 믿음 있어 보일지 몰라도 세상 속엔 지혜 없어 보여서 우리 하나님만 향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으로 우상과 같이 쥐고 섬기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는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했다고 해놓고 여전히 세상과 근심 걱정으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했으니 그럼 이제 뭐 해야 할까요? 마음 급하죠. 이제 회개했으니 하나님 해결하셔야죠. 사무엘은 회개했다면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해라.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네가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만 내 마음이 온전히 향하길 것을 약속한다면 그럼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사무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만 의지하며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다르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회개하며 나아갔다면 오늘 이 밤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왜 우리가 부흥성해야 합니까? 함께 모여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함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안 와도 예 하나님 계세요. 여기에 앉고 우리의 집에 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며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한다면 함께 모이라.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이 열어가신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며 기도하며 승리의 나팔을 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미스바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당,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스바, 그것은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한 곳입니다.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은 것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끝내는 영적 집회를 근거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보고 적들에게 함께 보여주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결판 내시고 하나님이 결론 내시는 것으로 미스바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 하나님의 일을 보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내 일 하지 마세요. 괜찮아 보이는 일, 그래봐야 잠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그 일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모여서 뭐해요? 기도하자 그래요. 여기에서 블레셋의 침략을 끝내기 위해서 왔어요. 상식적으로는 전쟁 준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자 그래요. 전쟁 준비 안 해요. 다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기도하게 할 뿐입니다. 왜요? 그들의 전쟁이 패했던 이유 계속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데 고작 그들이 하는 거는 혼자 나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다가 패하고 법궤 들고 나갔다 뺏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은 전쟁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죄에 의한 결과인데 왜 너희가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원인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기보다, 전쟁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대로 행합니다. 바로 그게 회개였고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회개의 기도를 하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물을 부음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물을 부음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죄악된 것들 이제는 다 쏟아내버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그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물을 쏟듯이 그들의 죄악을 마음에서부터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듯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그들이 흘러 여호와께로만 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물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이 강팍한 마음, 죄악된 일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 이제는 물을 쏟아냄과 같이 다 쏟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금식하며 물을 붓는 예식을 행할 때,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온 백성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회개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간절한 마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 위로하시는 은혜의 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마음 쏟으며 죄악을 토해내며 여호와께 피하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남은 시간 부흥에 은혜 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니면 맨날 설교하는 사람이 또 설교하는데 뭐 새로울 게 있겠어요? 제가 가정주부의 마음입니다. 맨날 집에서 밥하는데 갑자기 그 손에서 진수성찬이 나오면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밥 먹는 사람이 배고파 보세요. 뭘 먹어도 맛있지. 하나님 앞에 그런 절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딴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성경 말씀만. 왜요? 이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그래야 먹같이 설교해도 기가 막히게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당연한 건데 목 같은 설교라는 것이 아멘인 것 같아서. 세 번째는, 첫 번째 뭐예요? 회개.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전쟁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정말 이 전쟁 이기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시기 위해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그리고 한다는 게 회개해라, 기도해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싸워라? 예배해라. 너희 회개했으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했냐?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 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셨으니까 그때는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와, 내 감정으로 한 그 예배가 멋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기도하였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패배를 경험해 본 이스라엘, 패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때, 그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눈앞에 보여요. 근데 그때에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싸우세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해 싸우시는가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결코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게. 흔히 기도 좀 하다가 해결되면 원래 될 건데 그랬다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소리, 엉뚱한 소리 못하게 하신, 코앞에까지 쳐들어오는데 정말 이건 죽은 거예요. 완전히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 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일 새벽에 말씀 나눌 건데 다니엘이 왜 다니엘 되어 수 있었는가? 그의 관점이 달랐어요. 그건 내일 새벽에 오시면 들려드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거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내 수고 내 노력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알려주시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이 다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뭘 위해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겨보겠다고 법궤 들고 가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지 보여줬던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까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약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우리가 이 믿음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다 물을 쏟아내듯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 중에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가능했지요. 그들의 능력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이곳에 와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하시는 걸 보세요. 그러면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의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구하는 자의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참되이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회개한 10년 가운데 주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됩니다. 8절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낳았고 그 자신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가장 찔림이 있었고 또 회개함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머물건지만 진정 이 성전에 머무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자인가에 대한 회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영적 지도자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만한 쉬지 않고 부르짖는 자였다라는 사실 앞에 나는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부르짖는 자, 그게 목사의 일일 텐데 그것 말고 다른 것에 너무 분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한국교회가 왜 문제 있을까? 영적인 지도자 된 자들이 성도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일들에 분주해서 행사는 기가 막히게 치르는데 별의별 시스템 프로그램 그런 걸로 분위기는 띄우는데 사람의 감정은 기쁘게 만드는데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에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죄 범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가 기도를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가 기도를 목숨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기 때문에 죄 짓지 않기를 원했고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에 기도하니 믿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 그의 믿음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직 공적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은 후대를 위한 준비와 더불어 이 영성 훈련을 철저히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주의 일 행하다가 실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앞에 서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다 범죄치 말게 하옵소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은 게 죄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에게 이스라엘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요청해요.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의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하면 아무리
사람 많고 아무리 대단한 일 해도 하나님 앞에선 할 말이 없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평가 안 하십니다. 너 이미 네 영광 다 받았고 이미 너 네 자랑 다 되지 않았느냐? 나는 네 일 모른다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 이름, 내 생각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영적으로 무식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말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 강서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모자르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사용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부탁합니다. 6장 12절에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무척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도 알았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줄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그러므로 그것에 돌을 취하여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성도는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뭘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 모든 일들 속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로 섬기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 내가 마을에서, 가족에서, 셀에서, 교회의 바자회로, 주차봉사로,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그 마지막에 끝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미스바에 돌을 세움과 같이, 에베네셀이라 말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만 기억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이 부흥의 끝도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돌을 세웁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했더니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지금 이 전쟁 이 문제 해결하신 것도 감사한데 사무엘을 세우셔서 믿음 안에 사는 그날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그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이 얼씬도 못하게 하시더라. 구하지도 않았던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 수 없게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주의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므로 악을 제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렇게 지난 42년 강서중앙교회를 축복하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온 적석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여호와만 사모함으로 진정한 회개, 기도, 예배 그리고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온전한 회개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이와 같이 역전의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역전시키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대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전시킬 거예요. 내 물질의 문제도, 내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신앙의 문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로 적들을 침멸하시듯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정도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는데 얼씬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회복시키시는데 얼씬만 못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뺏겼던 것까지 다 도로 돌려받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거리를 목사에게 알려주세요. 별로 갈 데는 없지만 혹시 갈 데 있으면 가서 자랑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목사가 응답받았다고 그러면 별로 은혜를 안 받더라고요. 그 은혜 못 받을 것 같은 분이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배가 되나 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 기적을 간증하며 자랑하며가 아니고 간증하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문제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얼마나 다 까먹고 삽니까? 그건 다 까먹고서는 요거 지금 안 되면 그냥 불평불만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요. 예배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어 내가 구하지도 못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축복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회복과 평화를 그리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라마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라마로 돌아가가지고 뭐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평안함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오지 마세요. 그러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머무는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사무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평안을 누리는 그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수고했으니 쉬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예배하더라. 이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제발 예배에 나와주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한 번의 예배가 목숨같이 귀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게 하실 것이며, 예배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